자, 오늘의 이 제목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된 거 있으면 말해봐요. 네. 내가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착착착착 만들어갖고 나는 내 계획에 딱 이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번에 처절하게 이걸 체험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예, 토요일날 양재천을 걸으면서 이제 금요일날도 막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양재천을 걸으면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쭉 주마등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크로노스를 만들어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려고 생각돼도 이 크로노스는 내 맘대로 될 수는 있어요. 잠깐의 자기 시간에 어떻게 조절을 하고 하는 거는. 근데 하루의 루틴을 내가 생각을 하고 조절을 하고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정말 계획하고 오신 분 계세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진짜로 우리가 계획하고 온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번에 이 며칠 동안에 이 미국 갔다 오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정말 과연 내가 이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영적 도전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왜? 남들은 뭐 주위에서 진짜 별거 아닌 저기도 승승장구한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자신이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건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그런 시간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왜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근데 내가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2012년 12월 12일 날 뉴욕에서 옛날에 100년 전에 12.12에 12월 12일 날 큰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 12.12라는 그런 브렉드루라는 팀과 같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지금 이제 젊은 목사를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일산의 그 조이풀 첫째 조준 목사님,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 그리고 이제 윤성철 목사님, 또 호주 히스토리에 있는 박재현 목사님, 또 지금 강남에서 저기 하고 있죠. 그다음에 김무열 원장. 그분들이 다 이제 블랙드루라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저기를 가지고 도시마다 돌파를 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제가 이제 한국의 보스턴에서 청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뉴저지에 있는 나카지마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중일 뉴저지에서 예배를 하자. 그래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2012년 12월 12일 날 그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한 이틀 지난 것 같은데 성현경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현경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네 교회 오라고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카지마 목사 교회 집에 있으면서 잠깐 만나서 점심 먹고 얘기를 했는데 내 간증을 살짝 듣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금요일로 오세요. 그래서 나는 오세요. 예배하러 오세요. 그래서 그냥 예배하러 오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갔는데 그냥 예배하러 간 거예요. 세우겠다 간증을 해주세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마지막 그날 바빠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갔는데 그 영상이 지금도 다녀요. 그래서 한 번 간증한 것이 세계를 들먹거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그 다음 달부터는 완전히 2013년부터는 6개월씩 집회를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홀리하지 않았어요, 그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렵고 2011년에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청년들 그때도 요만큼해요. 좀 더 컸겠지만 열댓 명 청년 애들 데리고 그 다 내 재정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힘든 얘기를 했어요. 내가 1년만 하고 말겠다. 이 녀석들 학교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코가 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자꾸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오면 나는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부담 오니까 난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보고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2월 며칠인가에 주님께서 저한테 너 일본을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담이 와도 일본에 그때 제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아파트까지도 렌트를 주고 그리고 그 렌트비 받은 것까지도 교회에다 투자를 하면서 청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전에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재탕감 받는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워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탕감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일본을 가라 그러니까 아니 하루 진짜 뺑뺑이를 돌려도 너무 돌리지 않느냐. 이제는 지금 정착하고 청년들 좀 키워볼 만하니까 또 하나님 가라니까 그래서 하루를 이틀인가 일주일을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했어요. 근데 한기에서는 너는 죽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일본을 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때 이제 골든 코넬의 그 청년들이 굉장히 부흥을 많이 일으키고 그랬던 아주 좋은 신학교의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 시즌에 학생회장 했던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저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거 맞아. 그러면 내게 네 가져. 너 들어오고 나만 나가면 돼. 그러면 교회를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너한테 주신 거 맞아.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일주일 만에 너 가져 나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너 가져 나 나와 그랬더니 청년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 자기네들하고 영원히 함께하자 그랬더니 거짓말쟁이다 뭐다 막 그러고 완전히 진짜 이상하다 그러고 계시는 무슨 계시냐 막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안 나갔어요. 그 2월 말쯤인데 2주를 집에서 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3.11 쓰나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지막 때 일본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게 오래됐지만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순간적으로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11 쓰나미가 딱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이구나. 이제 마지막 때 시작이구나. 그래서 주섬주섬 접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접고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일본을요. 그래서 매금이 그때 시카고에서 매금이가 학교 다닐 때인데 매금이한테 가가지고 또 이사를 글로 가가지고 딱 5월달까지 버텼죠. 안 가고 버텼어요. 근데 안 가고 버티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을 돌아갔는데 일본에 돌아가서도 갈 집이 없어요. 집을 렌트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데 일본은 나가라고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계약이 지났어도 나가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갈 데 없다 그러고 안 나가면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 비용을 주고 그래서 300만엔 3천만 원이에요. 그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내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일본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감히 말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움직인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와이 가라 그랬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나는 처절하게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벼랑간에 2012년부터 그 난리가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하려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혼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홀리한 사람이 그때 아니었던 거예요. 뭐 처음에는 홀리해서 갔지만 뭐 죄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탕감 받으려고 목회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벼랑간에 유명해지니까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12년에 이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23년이니까 딱 11년이 다 돼가요. 모든 사람들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년의 강산이 변하는 게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10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이 시간이 지어졌나, 진짜 며칠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있었어요. 한 여자 목사가 지금 일본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하고 동역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승승장구는 해요. 그 순간은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지만. 근데 그걸 잘못 살았을 때에 나중에 오는 후폭풍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75세 때 하란을 떠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식 줄 것을 약속하셔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사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주 오래 뒤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400년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너는 그 자녀가 어떠냐면 모래와 같이 무별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고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이 많지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들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10년 참았다가 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하고는 적대국이 돼서 지금도 정말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학대하고 사례를 학대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힘들고 아팠어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자,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에 후로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 입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지만 우리가 믿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넘어져요. 제가 그 꼴이 난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다리다 넘어지고 기다리다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넘어져서 진짜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때리고 이 과정을 지금 저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43년 그리고 주님께 붙들린 지가 지금 딱 30년 됐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크로노스의 방법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려 주셔요. 순간 때리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이 방법이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례의 방법도 어떻게 했냐면 사례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기다려 주시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례도 눈물을 흘려야 됐고 아브라함도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그 죄의 보응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네. 그래서 그 결과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인생에 대해서 제 결과를 저는 순한 매를 맞겠다고 잘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이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2015년 이후에 내가 정말 많이 힘든 여정을 걸어왔고 2018년부터 정말 진짜 많은 힘든 여정을 겪어왔지만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했냐면 89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는데 75세 때 불렀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 가서 주시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틀린 게 뭐냐면 창세기 21장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백세라.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쉬운 세월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크로노스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르치고 망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너무나 몰라요. 제가 히브리서 6장 14절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을 받고 내가 하와이에서 시애틀을 가면서 굉장히 저는 기뻤어요. 근데 그 14절의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4년이 안 보였어요.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오래 참아라는 글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오래 참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유 뭐 줄면 빨리 주지 뭐 이렇게 오래 참냐고 그러고 안 가요 이랬을 거예요. 제 성격에 불같은 성격 그 진짜 그런 성격에. 근데 그 4년이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4년 뒤에 제가 일본으로 가서 애 아빠를 다시 얻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게 누구예요?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자라고 이삭이 졌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놀렸어요? 이스마엘과 사라가 하갈이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이 아닌 근심이 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한 거에 여기서 한 절의 근심이라고 하지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인생에는 매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우리는 다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 속에 계획한 일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 속에 계획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작은 부자는 근면과 성실로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세상 말도 있어요. 그렇듯이 근면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다가도 사기당해서 거지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건 자기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선택은 그 순간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보면은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이 쫓아가요. 그래서 너 사랑하는 독자 갖다 바치래요. 모리아산에다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하고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소리가 히넨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그 히넨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re you ready? 아브라함아, Are you ready? 너 준비됐냐? 그랬을 때 히넨이 준비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여정 속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너 준비됐니? 순종할 준비됐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희낸이 준비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죠? 자기 생명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 같으면 미쳤냐고 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나한테 줘놓고 뺐냐고. 그게 아브라함과 제가 틀린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양을 드렸죠. 자,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번제할 양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뒤돌아보니까 뒤에 숲을 속에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죠. 결박하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손을 내밀어서 치라고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11절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또 희낸이 네 준비됐습니다. 처직을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삭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야셀의 책에 보면은 20대가 넘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청년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이삭의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묶어놓고 여기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뒤에서 탁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묶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뒤에 앉아가지고 목을 딱 치겠죠. 이렇게 칼로. 이제 그런데 청년이 그 아버지 목까지 못 잡겠어요. 그러나 그도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계실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경외라는 말이 여러분들 표준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소레루 일본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 읽어보세요. 잠언 8장 13절.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잠언 8장 13절에 경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멘.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 경외라는 것이 시작이 여기서부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도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죄에 우리가 익숙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22장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걸 다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 시간만 좀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 믿음이 없어져요.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는 그거 나는 난데 그걸 또 내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제가 며칠 동안 이걸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도대체 목사로서 이제까지 오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나 또 내가 또 매 맞고 또 내가 또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저간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노맨이 하나도 없고 히넨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율레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찔러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시고 계속 찔러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땡쳤네. 내가 오늘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네. 내 입술이 범죄했네. 이런 걸 계속 느끼게 하는 이 한 주간의 나의 씨름이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잠언서 읽다 보니까 잠언 20장에 20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네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마라.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앉아가지고 그냥 대적하고 영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렵고 그때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언약으로 주셨고 언약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는 순간순간 여러분들 숨을 쉬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순간 여러분들이 뭐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린 여기 지금 다 아둘람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인생 깨빡치고 내 인생대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와서 정말 마지막에 막장 드라마로 온 사람들만 여기 모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머지의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마지막 때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크로노스의 삶으로 카이로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준비된 시간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때는 나눠 모른다는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겠다라고 여러분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걸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 40년, 43년 신앙생활 속에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다뤄보시고 또 다뤄보시고 또 다뤄보셔요. 인간의 심히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2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 순정한 결과가 뭐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정한 결과가 뭐냐.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네.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결과적으로는 거기 끝까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축복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축복도 주고 권위도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시험을 하셔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제 제가 지금 묵상을 하다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창세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 인생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다 순종해서 합격했어요. 저는 다 땡쳤더라고요. 그 땡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다 인생 실패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애굽으로 떠났을 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을 때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네요. 하나님은 마누라 팔아먹은 것 또한도 어떻게 했냐면 그걸 축복으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 짓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그 선택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줄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를 불순종했을 때는 내가 고통이 되게 만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야단을 쳐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걸 저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고통이 오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하니라. 여러분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게 바로 애굽이에요. 요셉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애굽에는 기근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려주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축복한다는 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기의 정한 삶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4절만 읽어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거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뻐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아멘이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지가 꿈꾼 것 때문에 또 떠드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팔려가요. 버림받고 팔려가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또한 덤태기 쓰고 성폭행자로까지 덤태기를 써서 형무소까지 가게 돼요. 그 억울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또 함께 했다고 했어요. 함께 했지만 하나님하고 함께해서 그들이 형통했다고는 하지만 보디발의 집도 형통함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요셉의 삶은 힘들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41장에 가서요 어떻게 했어요? 권위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41장에 가서 이
깜빵살이 끝내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죠. 자, 그래서 4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게 반드시 뭐냐면 첫 번째 권위예요. 두 번째는 재정이에요. 그 다음에 영권도 부어져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야말로 영권, 인권, 물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요셉과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겼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버금수리를 줬어요. 이것이 뭐냐면 권위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 넌 내 아들이라 인쳐주시고 네 죄가를 도말하였다 했다.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갔을 때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진짜 특별한 권위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여러분들 가야지만이 이 영권이 부어지고 권위가 부어지고 재정도 부어지고 오랜 시간 걸리며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참는 것을 인내가 우리한테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그 인내를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에 그 인내가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은 왜 예수 믿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새끼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나는 나야 할 일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더라고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그 하루 며칠이었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편을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다윗 또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인생의 이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7장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다 불렀어요. 왜? 이새 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찾아가서 불러서 애들을 다 봤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절에 이새가 그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막내인데도 양을 치러 보냈을까?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음란 간음죄를 짓고 태어났다는 것조차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나단이 왔을 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시편 51편 5절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안 버려. 그러니까 수치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야에다가 쫓아내서 버리다시피 한 자식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며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붓고 감동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한테 가고 귀신들은 사울한테 가고 악기 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떠나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수금을 타고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갔더라. 기름 붓고 능력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17장에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기 시작을 해요. 어떤 고통인가요?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하나요? 자, 18장에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6절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기억해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래서 시기질투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는 영이 들어가 버려요. 살인의 영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반드시 시기질투의 영이 뭐냐면 마음속으로라도 죽이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악한 영이 사단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시기질투의 영인 거예요. 그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남이 뭔가 조금만 잘 되면 내 속에서 그런 게 분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하나님은 원망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기질투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 버려요. 우리한테. 또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지만 악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이미 귀신 들어서 불순종해서 귀신이 들어갔지만 이날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작정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임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죠. 자,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도망가기 시작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19장이네요. 보면은 미친 짓까지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둘람 동굴이라는 게 이 도망가서 아둘람 동굴로 사울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창세기 사무엘상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를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드머니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요거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지금 아둘람이라고 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게 뭐였다고? 우리한테 그들에게 모였는데 그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함께한 자가 400명이래요. 우리 여기 4명 모였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하는 자, 완전히 저주받은 자, 완전히 다 모였어. 나는 쫓겨다니는 자. 왜? 일본에서 또
쫓겨오다시피 일본에서 와가지고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발목 잡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쫓겨다니는 자가 신세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형통함이 있지 않아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복받고 복받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주게 하셨다는 그 복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길 바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가서야 여러분들 왕이 돼요. 근데 그 사무엘하 7장에 왕 되는 다윗이 그 시즌이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아마 15살에서 17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14살에서. 왜냐면 성인 그 나이예요. 근데 다윗이 왕 되는 나이가 언제냐면 37이에요. 그 때문에 20년을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봐야 돼요. 자, 15년에서 20년을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다윗은요. 왜?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날로 진짜 악한 영 떠나가고 뭐 병 고치고 능력 행했다고 해서 다윗이 그럼 행복했냐 이거예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나고 평안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 지어진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의 우리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특별히 우리 강도사 여기 지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섰는데 지금 저 사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아멘. 저 역시도 여기까지 오면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때그때마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갔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아간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에도 또 왕이 되니까 죄를 지어요. 나단의 신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레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걸 보고 나단의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을 거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근데 너 다윗 너 범죄하면 내가 너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결국은 얼마나 징계를 받았어요.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 과정을까지 겪으면서 쓴 시가 시편 27편이라는 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는 나단의 신탁의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아멘이죠? 왜? 이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네 아비하고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너한테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후에 반드시 일이 일어나리라. 해서 이스라엘은 이 왕위가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초토화가 되지만 유다 민족을 통해서 다시 남유다는 끝까지 서서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듯이.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사람의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보응받는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받고 가요. 죽어서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것도 3, 4대 저주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내가 심한 고통과 눈물로 받아야 되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다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윗도 15년에서 20년 고통에서 살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자, 읽어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이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다 모든 걸 준비해서 성전도 이루어졌고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다윗이 강해서 그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사자를 죽였고 곰을 찢었고 그랬을 때 천상의 예배를 받고 그걸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할 것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을 다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시편이라는 것을 수많은 시편이 거의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줘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번에 요 며칠 동안 제가 정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보지 못해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 대한 내 마음에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나한테만 이런 고통과 인생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요? 그들이 잘못한 것과 그들이 잘한 것과 내가 한 건 무엇인가요? 오히려 그렇게 되묻기 시작을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질투가 나오고 이게 원죄에 불과한 정말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그런 고통을 당했듯이 우리한테도 반드시 이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었다면 여러분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 그 복을 다 받았느니라 했을 때 히브리서 6장 14, 15절을 한번 여러분들 펴서 읽어보세요. 저한테는 이미 이 말씀이 벌써 26년 전에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왜 지금까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갖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4,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저는 14절만 보였지 15절을 4년 동안 못 봤다 그랬죠. 그때 만약에 오래 참아 그랬으면 안 참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발을 담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때 15절이 생각났다면 일본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와이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면서. 이걸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딸내미가 졸업을 했다고 해서 뭐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도 그 딸의 인생 속에서 뭐가 또 있겠죠. 뭐 다윗이 고생했을 때 솔로몬한테는 주어지는 건 왕권과 왕위가 주어졌으니까 또 어떤 인생이 주어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지금 내일뿐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후회스러운 것도 있지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나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만 아시고 정말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 하나님은 주님의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거. 그걸 보고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요셉에게 임했던 그 권위 그리고 축복 그리고 영권 그런 것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권위 그리고 다윗에게 임했던 그 왕권의 권위 이런 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주기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라요. 내가 이 43년이라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이 넘어지고 많은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여러분들도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하고 같이 함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히 말하지만 아둘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저 친구 내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3번이나 그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돌볼 거냐고 했고 제일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을 때 아 이게 아둘람이구나. 결국은 돌아오더라 8번째 나가다 9번째 또 겨 들어오시더라고요. 참 기어 들어오시더라고. 잘못됐다 그러면서 무릎으로. 참.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나는 저런 그지 발사기들하고 못 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지 발사기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라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때를 우리가 잘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침량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50 넘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만 65이고. 지나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혈기왕성할 때는 여러분들 다 할 것 같지? 다 나도 해봤어요. 근데 자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결론은 뭐예요? 여기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려 하려고. 경외가 뭐죠?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아멘? 아멘.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세요. 빨리!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알아차리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일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였다 떠난 사람들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다 지 맘에 안 들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놨으면 끝까지 그걸 이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내 삶에 여기 왜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우리한테 소망은 뭐냐?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듯이 성경이 이루어졌듯이 400년 뒤에 그 예언한 얘기가 아브라함은 몰라요.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라는 그 아들이 나타나서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하듯이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복하며 내 환경, 시간, 자녀 모든 것을 믿음의 선조들이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오래 참아 그 복을 다 받았나라를 여러분들이 받아내시길 바라요. 저는 결정했어요. 요 며칠 동안 제가 그러면서 어제 울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한테 오해를 받고 내가 벨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든데 기다려봅시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성급함, 조급함으로 여러분들 그르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밥 세끼 굶고 일주일을 굶었다고 칩시다. 그 일주일을 굶고 일주일을 굶어서 여러분들 나가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돈벌이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놓치는 그 시간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사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인생들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똑같대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마음속 인생들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밥 세끼 먹는 거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당하는 일 짐승도 당한대요. 이게 전도서 3장 18절 이후부터는 제가 정말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그날 묵상을 하다가 내 혼이 영이 빠져나가고 내가 진짜 나 자신을 본 그런 이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제는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때예요.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인은 있어요. 그 시기마다. 아멘이시죠? 저는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영성을 만나면서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대로 그냥 온전하면 살다가 가자. 거기까지 결정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도 다 만들어 놓고 했지만 저는 진짜 유튜브를 이렇게 내보내서 기도하는 것도 내보내고 뭐도 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또한 뭐냐면 나도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었던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다 내려놔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왜 이런 것이 안 될까? 그리고 왜 점점 우리의 인원은 더 적어지고 한마디로 쪽팔려서도 못 올리겠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줌으로는 하되 영상 유튜브로는 지금 당분간은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서는 게 문제지 남한테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과 이런 모든 것이 서야 되는 거지 우리 공동체가 쓰는 게 문제지 남을 위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유익하게 해준다? 사실은 내가 이거 남한테 유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라도 없으면 유튜브 내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죽었는지 알을까 봐.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게.
그 유명세 한번 타고 나니까. 그 잘하면 이제 유튜브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뭘 아멘이요 또 아멘은. 자,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론을 딱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 경외가 뭐야? 악을 떠나는 거. 그 악을 떠나는 건 뭐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한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 짓지 않고 순복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든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시편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재 상 베풀어준데 왜 안 베풀어주냐 그러고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러고 이 시기 질투는 계속 나와요. 정말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뱃속에서 귀신만 단적 들었다 그러고 배를 찔러대던 내 자신이 내가 꼭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야, 내 주제를 알자. 나는 더 많구나. 이 가인과 아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인의 영을 가지고 앉아가지고서 시기 질투가 나와서 이 짓을 하면서 누굴 보고 얘기를 하나. 참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내가 요즘에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권위를 주셨고 모든 걸 이루어주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이루어지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복이 있겠죠. 아멘.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셔요. 그 반드시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Are you ready 아브라함? 네 히네니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것조차 없는 우리 아들남이에요. 있어야지. 뭐 잃어버릴 게 있어? 솔직히 말해봐. 내놔봐. 없잖아. 잃을 것조차 없어요. 우리한테는. 잃을 것이 뭐 하나요? 생명밖에 없어요. 지금 가진 게. 잃을 것조차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때를 잘 견디고 훈련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자연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충고하는데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인가 나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책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분이 쓰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졸립다. 근데 우리 강도사가 맨날 졸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야. 위로는 했어요. 근데 이거 이기세요. 지금 이따가 내가 2부 예배 때 이걸 좀 설명을 하겠지만 사단은 우리가 온전히 서는 꼴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겨야 돼요. 지금요. 영은 영으로 치유할 수 있고 영의 능력만이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걸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 훈련을 받기로 하고 모든 걸 내려놨다면 이 순간부터는 죽기 살기로 돌파하세요. 그래야지만 그 죽기 살기를 돌파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 틈타지 않는 거예요. 왜? 쟤는 졸리면 그냥 졸립다고 하고 저렇게 하면은 자빠져 자고 아니면 가는구나. 그러니까 더 공격을 해야지. 머리도 아프게 공격을 하고.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 토하고 막 거품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도 3년 반을 뽑아냈어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에 들어왔어요. 거룩한 성령의 물.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 고여있는 물이 되면 고인 물이 되면 썩어요. 그 썩은 물이 뭐냐면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썩은 물이 되면 어떻게 돼? 썩어서 뚜껑 덮어놓으면은 어떻게 부글부글 끓듯이 여러분들 속 안에 그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따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지만 왜 끈적끈적한 거품이 나고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오냐? 그게 뭐냐면 악한 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체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왜 기도만 하려면 뭐냐? 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뭐냐? 사단이 공격하는 걸 이기려는 거예요. 하품하고 졸리고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겠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결단을 했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결단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돌파할 수 있고 다른 데 생명 걸지 말고 여러분들 결단을 했으면 그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악의학적으로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읽다 말았지만 사무엘상에 보면은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17장 33절. 자,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들 사람이 소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으면 또 그랬겠어요. 너 양 한 마리라도 너 잡히면 너 가만 안 놔둬 이런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영적 전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반드시 말을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근데 왜 이런 게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고 Are you ready?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도 되지도 않고 지레 지쳐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결단을 했으면 여러분들 이 준비를 하시고 덤비세요. 아멘? 그래서 제대로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요. 38절부터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 자, 거기까지만.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군복이 안 맞아요. 이걸 보고 종교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틀에 갇힌 예배, 틀에 갇힌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지 하던 대로가 있어요. 그 벗어버렸어요. 나 이거 갖고 못 싸워요. 칼 질질 끌고 군복 입고 군복에 눌려가지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막대기 가지고 매끄러운 돌 이걸 보고 실링스톤이라고 그래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매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매가 뭐냐면 이렇게 새총같이 생긴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 옛날에 왜 고무줄 이렇게 갖고 쫙 이렇게 탁 쏘면은 나가죠? 그걸 보고 물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우리 오빠들이 이렇게 갖고 새총같이 애기 고무줄, 애기 기저귀 고무줄 같은 거 껴가지고 딱 이렇게 물에가 딱 쏘면은 휙 나가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뭐 5개 가졌다 그랬죠? 히브리어에는 1은 1000이에요. 하나가 1000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 읽어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자, 거기가 그렇게 뭐라고 돼서 4005구절을 얘기를 해요. 자, 잠언 3000을 노래했고 그의 노래는 1005. 시편을 몇 개 노래했다고요? 1005개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 노래는 1005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개를 가졌다는 얘기는 5000을 가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가 1000이니까. 근데 이 5000을 가졌는데 이 5000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물맷돌 5개를 다 썼냐 이거예요. 하나 썼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면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아멘이죠? 그래서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골리앗을 한 방에 여기 정통을 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까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얘기를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한 방에 다 까버렸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지함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들 설교 듣고 앉아서 목사들 설교 가지고 내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래서 다량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강권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시편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시편의 내용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과 만군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 속에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가 시편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믿음의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치러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전쟁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군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군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내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머리를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수염을 잡아다니면서 쌈박질을 해야 되고 생명에 여기까지 목줄이 왔을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49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 딱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자만이 용사인 거예요. 이런 자만이 다윗의 자손이고 이런 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제 이 공동체 아둘람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결정했어요.
다윗이 400명의 아둘람의 군사들, 우리 4명 여기 앉아있지만 이들이 400명보다 일당 1000이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용사로 같이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됐고 안 해? 필요 없어? 함께하기 싫어? 겁이 나. 겁이 나면 나가.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다 가지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 것 같아요.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바로 이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윗의 이 영적 전쟁 치르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게 끝나야지만 우리한테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들한테 오소리티, 권위가 임해질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붙여줄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재정도,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늘어나게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우리한테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입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지고 잡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타임을 잘 알고 성급하고 조급함으로 그르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성급하고 조급해서 여기까지 그르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다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성급하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또다시 실수를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오셨을 때라고 봐야 돼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시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각오하시고 정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잃을 것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랑 같은 저희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자의 입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곰의 아버지 하나님 입을 찢는 저희들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골리앗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길 수 있는 사단을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